2025년 6월 12일입니다. 은혜로운 새벽 기도회 잠언 20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온전하게 행하는 자라는 제목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위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며 그 은혜를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충만한 사랑을, 넓고 깊은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5절부터 잠시 말씀을 나누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래서 이제 모략이라 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계획. 좀 더 길게 표현한다면 삶의 이제 어려움 속에서,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 지혜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깊은 물이다라고 오늘 잠언이 표현을 한 겁니다. 깊은 물, 곧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 바다의 깊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요. 알지 못하죠. 혹은 하천의 깊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보는 육안으로는 그것을 가늠할 수 없지요. 위에는 잠잠하지만 밑에서는 소용돌이가 칠 수도 있고요. 위에서는 파도가 치지만 그 깊은 물 속에서는 고요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반절에 있는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명철하다, 지혜 있다,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그 계획은 깊은 물 같아서 잘 모르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다 길어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철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길어내고 건져내고 혹은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깊은 물 속에 있는 사람의 모략과 계획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드러내고 그 사람의 것을 알아내더라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6절은 이제 좋은 말씀으로 어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좋은 내용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을 감춥니다. 자신의 허물을 감춰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단점들, 부족한 것들은 감추고 말을 하죠. 자신의 실수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자랑을 하죠. 자기가 선한 것만 자랑을 합니다. 완벽함만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완벽함만.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통용되는 상식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상식이 무엇이냐? 잠깐 한 10분 정도 만납니다. 10분 정도 만나 대화를 하는데 10분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곧 서로 간에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듣지는 않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선함만 이야기하고,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도 한 걸음 뒤에서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액면가 그대로를 보지 말라는 거지요. 이 사람이 선한지, 이 사람이 착한지, 이 사람이 어떠한지는 누가 말해주느냐?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증거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 자랑만 막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는 거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늘 6절 말씀의 하반절의 말대로 충성된 자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을 따라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는 이렇게 선해, 나는 이렇게 충성됐어, 나는 이런 것을 알고 있어,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도 묵묵히 삶으로 증명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각각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만나고 싶을 때엔 그렇게 막 묵묵히 말없이 행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충성되다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입니다. 온전하게 가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위의 말씀과 6절의 말씀과 이어서 보면요, 온전히 행한다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이 온전히 행한다라는 것, 성경에서 온전하게 행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는 것이지요. 그런 인지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자꾸 우리가 어리석다 그래요. 우리가 죄되다, 죄스럽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못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르게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이 바른 모습일진데, 하나님, 나는 이것도 행했고 저것도 행했고 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 나는 11조도 빼먹은 적이 없고 나는 기도에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함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적한 바리새인의 기도이지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성전 저 구석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머리를 숙였던 세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이 받으신 의로운 기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한 온전함, 의로움은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반절에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합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증거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후손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본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 축복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길 때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은혜가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여기에서의 왕은 이상적인 왕을 말을 합니다. 이상적인 왕. 성경에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왕들을 말을 하지요. 곧 나라의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에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당시 왕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었죠. 삼권 분립을 하지 않았고 왕이 다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한 이상적인 왕, 그러한 이상적인 왕은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악을 다 흩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 주님 마지막 날에 심판장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때의 심판은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이지요. 우리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 땅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죄와 악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지요. 죄와 악을 우리의 발 아래 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죄와 악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명철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많은 말보다도 자랑보다도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이고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죄와 악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그 위에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